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삽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은 평화의 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분쟁들과 갈등으로 가득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이 가득해요. 멀리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과 전쟁의 소식들이 들리고 또 멀리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간의 갈등, 또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그런 갈등의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가까이에서도 서로 사랑해야 될 가정 안에서도 서로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경험해요. 사람과 사람 간의 갈등, 그리고 그 갈등이 심화되어서 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자연세계와 사람 간의 갈등들이 일어나는 것을 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자연세계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해를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서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일어나서 우리는 생존하기 위하여서 정말 힘겨운 싸움을 싸워가야 하고요.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 우리는 흙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잖아요. 이 흙에서 또한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일어나서 질병을 인하여서 고통하고 질병과 싸우는 아픔들을 겪게 되고 있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사람 간의 갈등, 자연 간의 갈등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의 갈등들도 일어나요. 우리의 내적인 갈등들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평화를 누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 간의 관계도 좋고 사람 간의 관계가 행복해요. 또 나는 건강하고 내 주변 환경들도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까닭을 알 수 없는 불안이, 염려가, 두려움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에 그런 내적 동요와 갈등을 많이 느낄 거예요. 저도 잠이 안 오는 밤에는 특히 어떤 내적 갈등을 경험하냐면 후회가 막 밀려와요. 내가 옛날에 왜 이런 부끄러운 삶을 살았을까? 내가 왜 그렇게 살아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잠이 안 와요. 잠이. 외부는 평안한데 내 내부에는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염려, 불안, 혼란, 좌절, 수치감, 죄책감, 후회. 내 영혼과의 갈등 속에서 경험하는 많은 경험들을 우리 안에서 겪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갈등들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사람들 간의 갈등, 자연세계와의 갈등, 그리고 내 영혼과의 갈등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이러한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몸의 질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그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겪고 있는 갈등들의 원인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때 치유의 길, 회복의 길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갈등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말씀으로 가봅시다. 창세기 3장의 이야기로 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겪고 있는 이 갈등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갈등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갈등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될 때 다른 모든 관계들도 깨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창세기 3장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어떻게 다른 관계들이 깨어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원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이 되려고 하였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제일 먼저 아담이 하와가 인식하게 된 것은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인식하게 된 것은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영광을 위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영광을 받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이에요.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 영광을 누리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자체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지으셨어요. 사람 자체는 보석을 담는 흙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흙그릇이었어요. 비록 그들이 흙으로 지어진 존재였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보석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인식하고 인지한 게 뭐예요? 나는 흙수저구나.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지 않는, 나조차도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무가치한 존재일 뿐이구나. 자신이 벌거벗은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되어야만 하는 상태와 현재 그렇지 못한 상태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요. 여러분들도 그런 내적 갈등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내 현실은 그러지 못해. 그래서 여러분 안에 내적인 갈등들이 일어나는 때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떠났을 때 제일 먼저 경험했던 것이 이 내적 갈등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내적 갈등을 견디지 못하기에 제일 먼저 한 행동은 무화과나무 잎을 따서 자신의 벌거벗음을 가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시들어가는 무화과 잎으로 자신의 영광을 가리려고 했던 것처럼 시들어가는 세상의 영광으로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가리려고 해요. 내가 정말 흙으로 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명예로 내 벌거벗음을 가리고 권력으로 내 벌거벗음을 가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무화과나무 잎이 시들어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시들어가는 무화과 잎으로 자신의 벌거벗음을 가리려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났던 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 갈등입니다. 내가 되어야만 하는 상태와 그렇지 못한 나의 상태 사이에서의 갈등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일어나게 된 두 번째 문제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도 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의 관계도 깨어지게 됐다는 것이에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라고 아담에게 물으셨어요. 그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 하나님, 제가 먹었어요. 제 잘못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탓입니다. 하나님, 회개하오니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주세요 라고 기도했나요? 창세기 3장 12절에는 아담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죽어야 될 사람이 있으면 내가 아니고 이 여자예요.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면 내가 아니라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범죄하게 됐어요. 내 책임이 아니라 이 여자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이끌고 아담에게 보이셨을 때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뭐라고 말한지 기억하세요?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로다. 무슨 말이에요?
당신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그랬던 남편이 어려움이 생기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누구 탓해요? 당신 만나서 내가 당신만 안 만났어도 내가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당신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놓기 시작하면 모든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중심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은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라보지 않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모든 것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은 내 탓이 아니라 네 탓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내 영혼과의 관계만 깨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 간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자연세계와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왜 땅에 씨앗을 뿌리면,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들이 맺혀야 되는데 왜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자라는 것입니까? 창세기 3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니, 왜 아담으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게 됩니까? 왜냐하면요, 아담은 땅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더럽혀질 때 그에게 속한 땅도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왜 자연세계에 이런 갈등들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서 자연세계에 이런 갈등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이 말하는 것, 왜 이 세상에 만연한 이러한 갈등들이 존재하는가? 그 갈등들은 어디로부터 왔는가에 대한 답을 주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갈등 속에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정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다른 모든 관계들도 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갈등에서 벗어나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과의 갈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인가? 오늘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7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700년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자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게, 예언하게 하여 주셨어요. 이사야가 이 말씀을 예언한 후 700년이 되었을 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 뭐예요?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라 모사라라는 뜻은, 기묘자라는 놀라운이라는 뜻이고 모사라는 뜻은 조언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새 번역은 놀라우신 조언자라고 번역하고, 현대인의 성경은 위대한 스승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놀라우신 조언자이고 위대한 스승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이사야가 예언한 후에 700년이 되었을 때 베들레헴 마국간에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누구도 귀히 여기지 않는 가장 낮은 자리에 한 아기가 태어나요. 그 아이야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라. 왜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 마국간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입니까? 6절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할 것이라고요? 평강의 왕이라.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왕이 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갈등을 종식시키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실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사야서 53장 4절과 6절에서 평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실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과 6절, 여러분 성경책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는 성경 반을 딱 피면 가운데쯤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한 평화를 이루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징계를 받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실 때 사람들은 저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저가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야 생각하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신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고라는 것은 질병의 고통이에요. 육신의 질병의 고통, 우리의 영혼의 질병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가 경험해야 될 슬픔을 대신 겪으셨다 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내 사람들은 예수가 자신의 잘못 때문에, 자신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한다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이 말하는 두 번째 교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적어도 700년 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의 저주에 내어주시기로 계획하시고 뜻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범죄했을 때, 아유, 저 녀석을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해야 저 녀석을 저 질고에서 내가 건져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의 죄를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의 실패를 바라보시고 어떻게 하면 그 잘못을 회복시킬까 고민하다가 예수를 십자가의 저주에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오래 전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저주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뜻하셨고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우리는 양 같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목자가 우리를 돌봐주지 않으면요, 목자가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잃고요, 늑대와 같은 짐승에게 잡혀먹힐 수밖에 없는 양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양은요, 고집이 세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려고 그래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보다는 내가 왜 부모님 말대로 살아야 돼? 내가 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내 인생은 내 거야.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망해도 내 책임이야.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마.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내 인생,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후회해도 내가 후회할 테니까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래 네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라 말씀하시면 간단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멸망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대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저주에 내어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세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신 결과는 하나님과의 평화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나를 대신하여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누구와의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를 심판하는 대신 당신의 아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에게서 영원히 떠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대적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어요. 우리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언제나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오늘 본문 6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아들,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그 아들을 영접합니까? 육 절 말씀은 단순히 한 아기가 태어났다라고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은 그 아들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셨기에 내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믿습니까? 이제는 예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음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들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의 갈등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만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영접한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만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회복되기 시작할 거예요. 자연세계와의 관계도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과의 갈등도 극복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주간에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셨어요. 아직도 그 아들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을 나의 평강의 왕으로 영접하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를 이루어 주옵소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자연 사이에, 그리고 내 영혼과의 평화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영접하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그 모든 은혜를 내 것으로 누리는 복을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립니다. 주여 나의 왕으로 영접합니다. 주여 내 영혼을, 우리의 영혼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주의 권능의 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 전세계와의 평화, 내 영혼과의 평화를 누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누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님, 이런 담대한 믿음의 고백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아는데도 하나님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무관심하시거나 혹은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주님의 다스림과 돌보심 아래에서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셔서 우리 안에 참된 평화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참된 평화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을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에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내적 깊은 곳에서 두려움과 염려가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과 후회가 밀려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의 고백들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복된 삶을 누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 신실하신 주